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함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이니라. 아멘. 민수기는 우리가 계속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의 내용은 참 암담합니다. 참 어떻게 이런 안 좋은 일만 계속해서 벌어질 수가 있냐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안 좋은 일들만 가득한 민수기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였을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민수기의 안 좋은 역사들, 좋지 않은 역사들이 반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의 그 일들을 보면 38년의 광야에 추가적으로 더 떠돌게 되는 그 역사들을 대해서 이렇게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38년 총 기간으로 봤을 때 40년이죠. 원래는 그 2년 정도만 광야에서 있다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지 않고 추가적으로 38년 정도 더 있다가 더 떠돌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게 된 그 원인이 이제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원인을 제공한 장소가 또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장소인데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죠. 그렇게 반복이 되었죠.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원래라면 짧은 기간에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아직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준비를 좀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죠. 그 준비 과정 가운데서 그 38년 가운데 추가적으로 부여된 38년의 그 시간 가운데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닥쳐온 현실은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그 숫자죠. 그 장정만 60만이 넘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보였던 불신앙과 반역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헤매야 했고요. 광야에서 그렇게 그 불평과 원망을 보였던 그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세대들을 다 정리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죠.
단순하게 남자들의 수만 계산하더라도 그 60만 명의 그 인원을 이렇게 그 매일로 환산했을 때 이렇게 40년을 매일로 해서 환산했을 때 하루에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매일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하시는데 사람들의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시체와의 접촉은 피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사람의 시체와 접촉한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사람의 시체와 접촉한 그 사람들이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죠. 시체는 계속해서 널브러지는데 쌓여가는데 그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장례를 치르고 시체를 수습하고 하는 과정들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시체를 가까이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내 몸이 자꾸 계속해서 부정하게 되니까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 반복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이 부정의 문제, 계속해서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됨에 따라서 쌓여오는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그 제사가 있습니다. 속건제라고 하는데 이 속건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사용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해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멍에를 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의 그 재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걸 다 태워서 남은 것이 바로 재 아닙니까? 재만 다 태우고 모든 거 다 없어졌지만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재밖에 없죠. 그 재, 다 타고 마지막에 남은 한 줌의 그 재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암송아지를 잡은 후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회막을 향해서 7번 뿌립니다. 그 다음에는 암송아지의 전체를 이렇게 불살라서 이제 다 태워서 그 암송아지를 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제사장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그 불에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 실을 던져서 같이 태웁니다. 그렇게 암송아지가 다 타고 나면 정결한 사람이 그 재를 거두어서 이스라엘 진영 바깥쪽에 정해진 곳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그 재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암송아지의 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재를 만들고 그 재를 또 뿌리고 하는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암송아지를 불태운 사람,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사람, 그 암송아지의 죄를 만드는 이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진영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 이제 암송아지 죄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이 또 진영 바깥쪽에 있다가 진영으로 돌아오기 전에 입었던 옷을 빨고 그렇게 자기의 몸을 씻어야 했고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그렇게 구별되어서 격리되어서 있어야 했습니다. 암송아지의 죄는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효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죄를 만드는데 관여한 그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그 암송아지의 죄를 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암송아지의 죄를 만드는 데 관여했던 그 깨끗한 사람이 오히려 그 암송아지의 죄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정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씻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무런 희생 없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가를 치르는 일이라는 것을 그 죄값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점의 흠도 없으신 분이 아닙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가 진영 밖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졌듯이 예수님도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 온 인류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함으로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그 죄로 인한 죽음과 또 이로 인한 부정을 완전하게 해결하실 분이 자신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이렇게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암송아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표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셨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예표가 되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붉은 암송아지의 죄와 동일한 선상에 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정결함을 누리는 것, 이것은 단회적이고 한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죄가 범해질 때마다 그 죄악이 범해지는 그 상황마다 그 부정함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부정함입니까? 시체를 가까이 했을 때 부정함이었죠. 그 시체를 가까이 할 때마다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정함을 누려야 합니다. 굉장히 단회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붉은 보혈의 그 붉은 피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그 속죄의 은혜를 맛보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효력을 갖고 위대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붉은 암송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위대하신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찬양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송아지의 제라는 정결의식을 제정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와 깨끗게 하심, 정결케 하심을 그렇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속죄와 그 정결을 약속하셨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영원한 용서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졌지만 너무나도 그 위대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멀리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만을 날마다 붙잡으며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현장 가운데서, 수많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런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